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고요.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절까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서로 행동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고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어떤 부분은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차이점들,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잘 만들어갈까, 조화롭게 만들어갈까,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고, 그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발휘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체와 타인을, 이웃을 섬기면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3절부터 사실은 이제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요,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요, 교만도 문제고 열등감도 문제예요.
교만은 사실은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다고 척하는 것이 교만이죠. 열등감은 사실은 이만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모자른다라고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것, 자신을 너무 낮춰도 문제고 너무 높여도 문제죠. 자기가 남들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내려야 돼요. 자기 뒤로 물리쳐야지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정글의 법칙처럼 되겠죠. 강자 독식이 되겠죠. 약자들은 길을 못 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과연 성경의 정신인가요?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공동체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만과 열등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자기의 믿음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의 믿음의 역량이 이만한데 더 큰 것을 생각하면 힘들겠죠. 더 작은 것을 생각해도 힘들겠죠. 분량에 맞는 일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정말 이 바울이 교회를 유기체로 생각을 했고요. 그 유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사람의 몸과 그 몸을 구성하는 또 지체들로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이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있는데 눈만 10개 있으면 뭐 하겠어요? 눈은 사실은 볼 만큼 있고, 그 다음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해야죠. 아무것도 없고 눈만 10개 있고 눈만 100개 있는다고 더 잘 우리가 보고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서 이제 쭉 은사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은사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동료를 섬기는 은사들이다. 그러면서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으로 될 때는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집착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거짓이 가득 찬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나왔고요.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는데 만약 나중에 하면 계속 눈치만 보고 있겠죠. 누가 먼저 하나 누가 먼저 하나. 차라리 자기가 먼저 해버리면, 그러면 그때 가서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하고 아이고 내가 먼저 할 걸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존경과 우애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박해받는 상황이면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당시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고는 그 공동체가 생존이 불가능했겠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당시의 이웃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은 이게 14절부터도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17절부터 그렇게 제목을 달고 문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장 14, 15, 16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즐거워하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울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우는 것, 우는 자들 옆에 가서 즐거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 옆에서 울지 말고, 이게 잘 맞추고, 이건 우리가 소위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감. 이웃사랑은요 공감으로부터예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인데, 내 몸처럼 내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느껴라 하니까 공감이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라. 지혜는 가만히 있어도 풍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나 이만큼 똑똑해, 나 이만큼 대단해, 그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지혜와 인품과 영성이 풍겨나게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은사가 발휘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것은 역시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역시 로마서에서도 12장에서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치 몸 안의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듯이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을 심하게 한번 아파보시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디저기 다리 끝, 발끝 수술만 해도요 심장이 펌프질 할 때마다 아픕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서로 핏줄과 신경과 피부와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몸이 교회를 비유하는데 아주 딱 좋은 비유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에서 말씀 산책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고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은사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각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작전을 짤 수 있겠죠. 자신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잘못 평가함으로 잘못 범하게 됩니다. 각 지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하겠다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반대로 과소평가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by grace through faith 이거죠.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의 내용들은 각자가 서로 다양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만 계속 자라나고 다른 몸은 안 자라난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은사를 통한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격려해 주는 말은 설교나 찬양하는 일만큼 신령한 일입니다. 이것도 아주 신령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목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의 은사들보다 어느 한 사람의 은사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설령 그분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지나치게 과대하게 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리게 되죠.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게 되죠. 그걸 자기가 즐기는지는 몰라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은 심각한 범죄가 될 것이다. 교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가 가끔 있죠.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인지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당회장이 그 교회의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심지어 구분이 너무 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의 은사들보다 어느 한 사람의 은사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이 그런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자신의 은사를 높이는 반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낮추는 일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 은사들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영적 무기들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은 사랑의 참여를 말합니다. 영적 은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사랑의 참여입니다. Living Cooperation입니다. 사랑의 참여입니다. 9절부터 16절은 사랑의 참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사랑의 참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3장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적 몸에서 모든 지체들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해주는 순환기와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사랑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적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그리스도 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는 사탄의 방해와 절망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막 되던 일도 안 되고요. 또 교만한 마음도 쉽게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몸에서 모든 지체들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해주는 순환계와 같습니다. 핏줄과 같습니다. 신경계와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사랑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적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는 사탄의 방해와 절망의 유혹에 찾아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럴 때 바울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영적인 목표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품어야 하는 그런 자세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말씀이고 또 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고 세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체가 갖고 있는 여러 은사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은사들 하나하나를 보세요. 이 어느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쭉 이어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방법, 그게 나의 유익이 되느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하는 그게 분별법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인가,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에요. 하도 여기저기에서 무슨 자리를 대표 자리를 맡기면서 부탁하는 게 많으니까 그분이 이런 어떤 자기의 입장 정리를 정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면 내가 가지 않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라면 내가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명예를 얻으려고 달려드는 곳, 그 감투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곳, 그러면 본인은 안 가고,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 가면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고생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욕먹을 수도 있는데 라면 오히려 그런 곳에 간다.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대한 자기 철학, 자기 신앙의 분별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영색교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은사들을 풍성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충성을 다하는 쓰임,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랑과 진실함과 열심으로 받은 바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사라지지는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